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민수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그 뚜렷한 방향감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사역의 방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저와 같은 평신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천국에서 영생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만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잘못 생각하고는 그들을 무작정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각자의 믿음과 선택에 달린 것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교회의 당회장 목사만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성경보다는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 혹은 미혹에 빠질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순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초대교회의 증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 선지자들입니다. 예언 능력을 갖고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각 삶이 주께로 나오도록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부터 친구 혹은 지역 사회로까지 부지런히 자신의 삶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죄의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목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와 예전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목사들은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역할을 전담합니다. 전쟁터로 말하자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요. 목사들은 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목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교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현장 근무를 하고 있다면 목사와 교사는
오피스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미리 앞날을 말해주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임무는 위로부터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돈으로, 학벌로, 어떤 박사학위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배우면 이 선지자의 역할이 열릴 줄로 생각하고 많이 공부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선지자 역할을 임의로 꾸며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결국 엉뚱한 길로 가서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구원조차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겨주셔야지만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어떠한 세상적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세상에 다가올 심판을 알리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들은 신학대학을 나온다고 갑자기 주어지는 역할도 아니고 사람이 원한다고 생기는 은사들도 아닙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들은 목사나 교사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다음으로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들은 신학대학 자체보다도 더 우위에 말하자면 더 직접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대학 디그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발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들로부터 나온 말들은 사람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서 입장이 분명하고 오리지널이고 성경과 상반된 말씀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틀립니다. 신학은 어떤 이론에 근거하여 파생된 인간적인 해석으로 각각 다른 해석이 존재하며 신앙의 색깔도 천차만별이고 자기들끼리 여기저기 껴맞추어 이상한 논리를 내놓기도 합니다. 자유신학이나 해방신학, 켈빈주의, 무슨주의 해가지고 요란한 정신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들로부터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본질의 말씀들이 터져나옵니다. 어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복잡하고 이상한 논리도 없으며 순수성이 뚝뚝 떨어집니다. 모든 예화들이 역동적이며 꿈틀거리고 신랄하며 미화 여구 없이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말씀이 따갑고 찔려서 떠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그 말씀으로 인해 순교적 믿음으로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 즉 이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또다시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고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 사도행전의 순교자들과 복음 전파자들 대부분 모두 다 세상이 주는 신학대학 디그리가 없었어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였습니다. 이 능력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되는 자기 개발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시비를 겁니다. 정통성과 어떤 교리를 따르느냐에 집중하는 세상 교회는 그들의 생소한 말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진실을 드러내면서 심판을 알리는 그들의 말이 찔리고 자신들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싫어합니다. 평신도들마저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따르던 목사들이 주장하던 거짓된 교리가
성경 안에서 거짓으로 드러나니 당황합니다. 여태껏 배워온 대로 그냥 예수님 이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달라 하면 다 주신다 하면서 기도하고 조르는 식으로 기도하면서 여태껏 살아왔는데 갑자기 순교적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 짜증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부인해버리고 못 들은 척 넘어가고 급기야는 이단시 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니까 척척 이루어지던가요? 헌금을 내니 부자로 살게 되셨나요? 천국 간다는 마음의 평온함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다면 전 그분이 불쌍합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졌으니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고 고민할 겨를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경위로든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든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생각이란 걸 하게 되니까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 말을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반드시 깨닫게 돼 있으니까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우린 모두 다 죄인에 불과하니 우리끼리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은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학벌에 속아 넘어갑니다. 공신력이라는 잣대를 쉽사리 믿어버립니다. 어떤 여자분이 댓글에다가 신학대학 나오셨나요? 그런 게 아니라면 한일회가 시작되었다는 게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하고 써놨습니다. 상당히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의적 해석이라는 그런 말을 쓴 걸 보면요. 그런데 제가 깨닫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들이 직접 제 인생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나니 이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예언들에 대해 점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저는요, 사실 강박 증상이 있습니다. 어디 나갈 때나 문단속 철저히 하고 가스불, 수도 등등 하여 확인을 여러 번 합니다. 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전 실수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대충 생각한 것으로 이 말 저 말 인기 좀 얻으려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전 신용이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실수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는 사람이고 말 하나 잘못하여 누구한테 비난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성경 말씀으로 예언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 고민 끝에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라는 이 소심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언의 말씀들을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능력을 너무 확대하거나 혹은 너무 축소해버리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은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은 능력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극히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들판에 강아지와 고양이 새끼들이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알록달록 다 귀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고 누가 제일 빨리 달리는지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우리는 수천 수만 마리가 있어도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내 강아지, 내 고양이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른 강아지, 고양이보다 좀 IQ가 떨어지고 못생겼어도 그저 내가 키우는 아이들만 사랑스럽고 특별한 것입니다. 내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행여 더 큰 개가 달겨들어 물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엄청난 부자나 예쁜 연예인 다 모여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자식들만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저 돈 좀 주세요. 인기 좀 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것을 나에게도 좀 나눠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조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잘 연단하여 지혜롭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심입니다. 천국에는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여서 예를 들면 거대한 문들도 진주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왕방울만한 진주를 낀 사람들이 있다면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주 하나 사이즈가 거대한 문이라고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왜 진주일까?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진주는요, 조개 안으로 모래나 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부드러운 피부로 스며들어서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럼 조개가 진액을 뿜어냅니다. 그것을 감싸서 결국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 따갑고 까칠까칠한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주는 아픔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눈물과도 비교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개 한 마리가 품고 있는 것이 진주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조개이겠습니까? 그처럼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고난, 즉 아버지의 눈물의 사랑이 그처럼 기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큰 진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해져 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어쩌지 나 돈 없는데, 나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일들로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뜬금없이 낯선 한국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다단계성 사업을 같이 하자면서 한참 설명을 하였습니다. 20%의 수익률을 자랑한다며 아주 확실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테라와 루나 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내는지도 잘 모르면서 얼마 벌 수 있네 어쩌네 하면서 열심히 제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말을 한참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거절하였습니다. 저는요, 비트코인 200불 할 때서부터 사람들에게 코인 좀 사두는 게 어떠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6만 불, 거의 30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너무 과열입니다. 6만 불 하는 비트코인은요, 이제 얼마 안가 반토막 날 거고요. 나중엔 몇천 불 되겠죠. 게다가 말씀하시는 그 코인은 하루아침에 폭락할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만약 저라면은요, 지금이라도 투자한 돈 있으면 다 다시 뽑아서 곧 다가올 식량난에 대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테라와 루나코인 사태 들으셨죠? 그 사람과 통화를 한 지 불과 5개월쯤 지났을 뿐인데 99.9%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에게 전화했던 그 사람이 저의 말을 듣고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하고 사업을 중단했다면 다행이지만 오늘날까지 계속 그 가상화폐 다단계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하게 된 거 아닙니까? 본인 돈을 잃은 것은 고사하고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멱살 잡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 사람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계속 잘 될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식이 좀 내려가고 가상화폐가 폭락할 조짐이 있다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폭락과 전쟁과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농토가 전멸되고 기근까지 겹쳐서 식량난까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건 1년 전부터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려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서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리던 우크라이나 농토가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서유럽의 밀 소비량의 30%에 다다르는 밀 수출을 담당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주요 밀 수출국이었던 인도마저 흉작으로 인해서 수출을 금지했다지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 밀 곡물값이 50%나 치솟았고 날마다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밀도 작년에 수확한 것입니다. 내년은, 올해 이렇게 수확이 저조하다면 내년은 어떠할까요? 그리고요, 러시아는 지금까지 포기할 줄 모르고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려고 400억 달러의 무기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상원에서 무산되는 바람에 그 전쟁은 더 오래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 90%에 다다르는 핵무기 시설이 러시아와 미국에 집중되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나토가 전쟁에 개입하더라도 서유럽이 군사력으로 밀리는 처지가 됩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 와중에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적 실속을 차리니까 나중에는 러시아 동맹국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토와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대결 구도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전 세계적인 식량난과 자원 확보 때문이죠. 그 와중에 북한이 있죠. 북한은 핵이 있으니 식량난으로 인해 정권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면 즉각 전쟁 준비로 돌입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정권이 죽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붙어야 살까요? 음녀 바벨론인 딥스에 붙어야 살까요? 우파 자유민주주의 양의 탈을 쓴 그런 짐승 정부에게 붙어야 살까요?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줄 터이니 한국은 이래저래 미국 편에 붙어야 할 것입니다. 짐승 정부에 붙게 될지도 모르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단일 짐승 정부의 출현이 3년 안에 임박해 있다면 한국은 더불어 짐승 정부 안에서 그 짐승의 표 압박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딥스 바벨론 음녀 세력이 기울어 가면서 하나둘씩 모두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게 속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도 미국의 대선의 그자가 단일 후보로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되면 이제는 게임 오버. 제 채널도 문을 닫아야겠죠. 전도의 문도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음녀 바벨론 세력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미국에 영향을 끼쳤던 서유럽과 글로벌리스트 세력,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그런 비밀 조직들은 죄다 전멸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그레이트 리셋을 할 거라며 두려워하셨죠? 아니요. 그들은 모두 힘이 꺾이고 두 인물, 즉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그 둘이 독식하는 단일 권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자 하신다면 적 그리스도의 정체 혹은 향후 5년 곧 끝난다 마지막 기회 4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이 채널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이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에 동참하시는 길입니다.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되려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온갖 이론을 다 섭렵하고 결국에 가서 WCC, WEA 가입해야 한다면 뭐하러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신학대학 나올 때쯤이면 이미 전도의 문이 닫혀서 골방에서 내 신앙이나 지켜야 할 그럴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원래 제 꿈이 고아원에 예쁘게 지어 아이들을 돌보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셨습니다. 민수야,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 그 꿈을 깔끔히 접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도 못 나갑니다. 비옵시오 접종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습니까?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인생은 복음 전도자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세상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공로는 세상에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계산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결심이 이 영상을 통해서 서게 되셨다면 오늘서부터 바로 이 순간서부터 이 채널을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MCJ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전하여 이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약 5년에서 6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인생의 많은 계획들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다면 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후회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가 하는 후회일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비옵시오 주사를 맞듯이 아니 그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그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맞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보았자 냉정하게 돌아서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발 짐승의 표 타령 좀 그만해. 지난번에도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짜증나게 하더니 이젠 또 이게 짐승의 표야?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정상 생활로 돌아오자 우리.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남들 동영상이나 들여다보고 판단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일이 당신 앞에 현실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전도의 문이 닫히고 난 후 당신은 혼자 남았고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랑하던 사람들 모두 당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오늘 mcjworld.com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그보다는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힘이 모아야 더 힘이 있지 않을까요? 함께 싸워 나간다면 우린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행동에 옮기지 않고 미루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무 성과도 없게 됩니다. 막바지에 가셔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천국행 기차는 떠나버리고 혼자서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MCJ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소개서와 그리고 100불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 100불도 이미 한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 해놓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전 세계에서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왜 기다리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간단한 클릭 몇 개만으로도 함께 동역하며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소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간구하시지 마시고 성령님 그 역사,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저와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문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교할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작은 실천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자 남겨지게 되면 몇백 배로 힘든 싸움을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늘 그렇듯이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온 사람들만이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